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장 12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높은 자들이고 자기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고 천대받아야 되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를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냐라고 그 분별과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12절 그리고 뒷부분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류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각자의 기준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율법, 그들이 가진 율법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된 거냐, 무엇이 의냐, 무엇이 악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율법은 자기들의 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자신들은 다른 존재들, 다른 이방인들보다 뛰어나고 높은 자들이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들처럼 되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그 의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도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이런 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라고 하던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서 합니다. 그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대조를 이루어서,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계속해서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러 제도들, 여러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들을 의롭게 하고 자기들을 구원받은 존재로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율법은 의롭게 해줄 수도 없고 율법은 거룩하게 해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냥 율법은 뭘 하느냐면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주는,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대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율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앞에 서면서 이렇게 의롭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내 삶이 그런 의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볼 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한 게 내 삶의 모습이구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율법의 자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것은 틀렸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과 이 유대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 율법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은 모든 의로움의 기준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의 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 역할을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옳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들을 보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이미 두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고 손상되긴 했지만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 안에,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본성이 아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보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볼 수 있는 이들은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틀린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직접 이 특별 계시의 효력들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악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들려져야 하느냐면, 너희들이 가진 율법은 이방인의 양심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무엇을 내가 내 힘대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한계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구나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진 것 자체가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일을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 하나님의 선한 계명들을 다 지키라 말씀합니다. 어떤 계명들인데요?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을 네가 다 지켜라, 그러면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느냐면, 앞에 쭉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다가 재물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게 지금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계명을 다 지킨다면 여기까지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거다를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심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안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 이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것 위에 나는 존재한다, 이것 위에 나는 부름받은 자다, 그런 인식들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던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짐을 받은 자리, 내가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리,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도무지 이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구원의 자격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떤 깨끗함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거룩도, 어떤 사랑도, 긍휼도, 그런 것들이 부족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법 앞에 서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요만하면 됐는데,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이미 의로운 자인데, 그러한 영적인 교만과 높아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할 때마다, 그 법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어떤 자리였는지, 내 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갈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내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볼 수 있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이들은 구원 얻은 은혜가 크고 깊은 것임을 감격과 감사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죄인됨이, 나의 죄됨이 깊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뼈저리게 보아지지 않는 이들은 이 구원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누구나 얻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당연히 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생명 주심이 가볍게 치부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려면 이 법 앞에서는 엄중함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엄중함이, 심각함이, 정말 중요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각인되고 보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의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강하게 의와 거룩과 참됨을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 간격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누리며 새롭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합니다.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들, 그들이나 너희나 다를 게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것이 너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거지 너희의 의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 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두고, 우리의 구원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해주심에 대해서 값 없는 것으로 치부하시지 않고 정말로 내 원래의 상태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게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진정한 의로움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율법 계속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조항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그들에게 율법의 형태로 주셨고 말씀의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비극과 불행과 아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기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고민되고 이루어내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의 이 의로움의 행함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안 해도 의롭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후가 달라졌을 뿐이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살아내는 삶은 의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면 이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따라내고 이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에서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영적 교만과 영적 오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율법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랬던 것이 유대인의 영적 교만과 오해였다면, 오늘 이 세대의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미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교리를 너무 잘 알아서 잘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고, 그러한 것이 또 다른 이 세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영적 교만과 영적 오해는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정회에서, 교단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루터와 켈빈, 이 수많은 개혁자들이 그 당시 교회를 개혁하며 들고 일어났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교리들은 사라져버리고 돈으로 값주고 구원을 사야 되는 것 같은 극에 달했던 부패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며 선언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들을 이루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모든 전개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세대의 교회에 새로운 개혁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이 그 당시의 개혁의 고민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변화, 삶의 행함, 삶의 거룩, 삶의 의로움을 다시금 소리치며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의 몸부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의로워진 이 신분만의 자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안전, 방심, 거기에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복과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쳐, 정말로 소리치며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 주심이라는 것은 그런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내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이 무엇이 의로운지를 이제 내가 알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아는 삶이 내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제는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삶은 의로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자, 이 비유인데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하면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 이 차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위기에 딱 직면하면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기초가 없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는답니다. 그냥 쌓기만, 삶의 시간만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기라는, 풍랑이라는 위기가 닥치면 다 쓸려가버린다는 겁니다. 흔들리며 요동하며 무너지며 쓸려나가는 것이 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삶은 행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삶으로 몸부림하며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가고 행해가며 살아가는 삶은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을 놓고 온전히 튼튼하게 쌓아가는 건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행하는 삶은 든든함을 쌓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 하나, 생각 하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명하시기 때문에 용서라는 삶을 쌓고 거룩이라는 삶을 쌓고 사랑의 베풀음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쌓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영이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는 자는 야고보 사도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랍니다. 어떤 속이는 거냐면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이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를 들으면서 자신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나는 의로운 자고, 듣는 것으로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고, 듣는 것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자고, 듣는 것으로 나는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잊혀져 버린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과 삶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자들은 듣기는 했는데 돌아서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혀져 버리고 나는 그냥 그렇게 되어간 사람이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교만만이 쌓여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행함에 대한 고민과 행함에 대한 몸부림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행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행함을 몸부림하며 실천해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복이 있을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그 삶의 자리에, 행함으로 이루어가려고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나는 어떠한 자인지, 듣기만 하고 만족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행함을 고민하며 이루어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이라는 실천을 쌓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시며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삶, 행함의 삶,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시는 그 역사들 이루어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자리, 내 출발의 자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연약함과 내 추함과 내 죄로 덮여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함과 삶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듣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부림에 있는 자, 그래서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든든함을 쌓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추함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의롭지 못한 악함과 죄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 얻었는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봤는지, 어떤 자리에서 예수의 피값과 생명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귀한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며 자신을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내가 그런 무엇인가 된 양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행함의 몸부림이, 행함의 실천이, 행함의 순종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가고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우리 용서함 받은 자리가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리였는지, 얼마나 더러운 자리였는지, 얼마나 죄로 덮여있던 자리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깊이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값이 그렇게 싸구려로 치러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건짐을 받은 자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누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든든함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복이 쌓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 몸부림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